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못하리라.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세상의 험난하고 어려움과 또 많은 하나님 걱정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 고통들을 하나님 뚫고 또 하나님의 귀한 존존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십니까?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평가로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가치가 싸구려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돈도 많고 이러면은 가치가 대단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긴 모양을 가지고도 우리는 가치를 또 매길 수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가치가 별로일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유전자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같이,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되게 저 사람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상대방에 의해서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한 부자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을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죽을 때 재산을 가져오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가방 하나만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이 부자가 죽기 전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것을 가져갈까? 캐시를 가져갈까? 아니면 내 주식을, 증권을 가져갈까? 아니면 내 집문서를 가져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뭘 가져갔냐면은 황금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황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 쓸 수 있으니까 황금을 가져가면 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만 꼴까닥 죽어가지고 가방을 싸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딱 갔더니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딱 오는데 이 부자가 가방을 낑낑 메고 하나만 들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행금 큰 거에다가 황금을 넣어가지고 낑낑 거리면서 그 베드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넌 천국 오는데 뭐 이렇게 싸들고 왔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죽을 때 가방 하나만큼은 꼭 내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가방을 쫙 열어서 자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자, 이거 보십시오. 내가 황금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거는 우리 천국에서 아스팔트로 쓰는 건데 이걸 왜 가지고 다니냐? 이거 왜 가져왔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좀 반응을 해야지. 나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이 참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하여간.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왜 들고 왔냐? 여러분 아스팔트를 여러분 가방에 들고 여러분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야, 이 아스팔트 내가 이거 굉장히 비싼 거고 귀한 건데 너 이거 가져라. 여러분 그러실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아마 다 911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저 사람 꼭 꽂았어요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천국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황금이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늘나라 가면 아스팔트만큼밖에는 값어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쫙 깔려있는 그 황금길을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인생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지 제가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네? 화장지 하나가 3,999불인데 이 화장지를 사면 뭘 준다고요? 다이아 반지를 하나 준대요. 요즘 시대를 풍자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코스코라든지 샘스가 뭐 화장지가 없어요. 제가 13일 날 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비상사태 얘기한 것도 모르고 뭐 사람들이 화장지가 다 사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화장지가 다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화장지 사러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샘스 클럽이 여기 제가 미국 와가지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처음 봤어요. 파킹할 데도 없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항상 가면은 뭐 끼껏해야 뭐 20명, 30명 뭐 이 정도 있던 그 샘스 클럽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차 파킹할 데도 없고 화장지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여러분 화장지 하나 사시면요 3,999불에 사시면 다이아 반지도 줍니다. 다이아 반지 필요하신 분들은 화장지 꼭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가치를 어떻게 봤을 때는 화장지와 다이아 반지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화장지 하나에 얼마요? 달러스토어 가면 1불이에요. 우리 양봉 목사님이 30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30불 주고. 예. 화장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예. 이게 3,999불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이게 가치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5장 29절 33절에 보면요, 야곱의 장자권의 귀중함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뺐습니다. 그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이 장자권이 이 야곱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던 거예요. 혹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를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지고 있어서 혹이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롱펠러라는 하버드 대학의 문학 교수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학 교수인데, 이분이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서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깨작깨작거렸던 이 냅킨 한 장이 600만 원에 팔렸대요. 뭐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피카소가 그림 한 장 아무렇게나 그냥 스케치북에다 그렸는데 이게 여러분 한국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있는 냅킨, 여러분 뭐 이렇게 냅킨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누가 600만 원씩이나 이걸 주고 사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라고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에다가 롬펠로라는 사람이 시상을 생각나가지고 깨작깨작거렸는데 그 6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승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우리들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우리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흔하죠, 소금이. 그렇죠? 주방에 가면 소금이 있고 뭐 어디 가든 소금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소금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 소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여러분 이 노예를 사고 팔 때도 여러분 이 소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금이 뭐 우리 영어로 이제 솔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셀러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셀러리. 이게 같은 연관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솔트와 셀러리가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솔트로 봉급을 받고 군인들이 군생활을 했어요.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떨까요? 우리 몸에 여러분 소금이 요즘에 저염식 식사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10에서 20g 정도는 꼭 드셔야 돼요. 저염식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 끼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붓죠. 왜 붓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 소금이 물을 다 빨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소변으로 다 빼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삼투압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빨아 당기거나 수분을 빨아 당겨 가지고 몸으로 배출시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을 꼭 적정량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소금을 너무 많이 드세요. 저한테 걸릴까봐 제가 뺐거든요. 그럼 오늘 보면은 제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주머니에서 뭐가 쓱 나와요. 집에서 소금병을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면은 막 줬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제가 몇 번을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소금통 몇 개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 집사님 걸 거예요.
못 드시게 하니까. 뭐, 제가 안 보면은요, 하여간, 어쩜 그 연세에 그렇게 손이 빠르신지, 예,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쳐드세요. 예, 막 정신없이 쳐드세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시죠. 소금을 이렇게 쳐서 드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드세요. 얼마나 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에요. 소금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뭐 드시기 위해서는요, 많은 향신료도 넣고 조미료도 넣지만 결론은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소금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은 소금의 어떤 썩어짐이라든지 삼투압 현상이라든지 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맛.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맛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맛없는 소금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금을 쳤는데, 소금을 찍어 먹어봤는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옛날에 저도 뭐 이게 신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누가 자살하려고 쥐약을 막 먹었대요. 막 소주랑 같이 쥐약을 막 먹었는데 아침에 눈이 떠지더래요. 봤더니 쥐약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로 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소금도 그런 거 사보셨습니까? 가짜 소금. 그냥 결정체만 하얗고 아무리 여러분 쳐도 그 음식에는 맛이 나지 않고 찍어 먹어도 짠맛이 안 나는 소금.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은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짠맛을 주지만, 그런데 좀 부족하면은요, 또 싱거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적소적시에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과해도 여러분 안 돼요. 너무 과하면요, 그냥 막 사람들에게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고통스러운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 고문이에요. 소금 고문. 사람을 가지고 책찍을 막 때려요. 그럼 막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느냐면요, 소금통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소금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뭐 이런 물 같은 거를 상처에 쫙쫙 빨아당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치료는 되는데 사람이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한 고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막 힘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직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야, 너 그렇게 사니까, 인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막 던져버려요. 막. 그런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버려요. 막. 또 어떤 성도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해도 뭘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괜찮아, 뭐 그냥 다 오케이 다 넘어가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소금통으로 쓰시겠다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한 곳에 적소적시에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부르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소금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싱거우면 맛을 내고 너무 짜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소금통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돼야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소금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정말 좋은 맛을 내고 관계를 유기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가치를 알고 정말 소금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빛의 가치예요. 옛날에 미국의 정치가이진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살고 있던 필라델피아에서 밤이 되면은, 그 당시 옛날에는 뭐 가로등 뭐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다가 꼭 이렇게 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촛등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등은 집에다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은 저걸 밖에다 달아놓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시민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더니 지나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등을 보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구나.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밖에다가 등을 하나씩 두 개씩 이게 달아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나온 게 뭐냐?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은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막 화나잖아요. 골목길까지 화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 앞도 깜깜해요. 잘 때 되면 다 불 끄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둡다 생각했는데 벤자민 프랑클린이 그렇게 해서 첫 가로등의 시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빛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깜깜한 것을 환하게 비추는 그것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뭡니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추는요,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는 차들을 봐요. 깜짝 놀랍니다. 왜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지? 깜빡 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원체 화나니까.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혹이나 저 사람 갑자기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를 여러분 켜면 어떻습니까? 환해져요. 헤드라이트를 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을 킨다는 것은요, 내 가야 할 것에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해주는 것이 불을 켜주는 것이에요. 빛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춥니다. 빛은요, 경고예요. 빛은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밝혀주세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 비춰주세요. 나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어떠한가 비춰주는 게 빛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빛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죄를 들추는 것에 대해서, 나의 치부를 들추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빛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때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또 혹이나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 빛 때문에 내가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습들을 철저히 빛 가운데 드러냄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그러고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으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못 깨달으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여러분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까? 어두운 데 계신데 여러분 저 사람이 뭐 얼굴에 뭘 발랐는지, 뭐 내가 얼굴에 립스틱을 잘 칠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십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환한 빛 가운데 거해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껌껌하면 어때요 여러분? 다 잘생겨 보여요. 맛없는 음식도 여러분 껌껌한 데 가 있으면 다 맛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이 다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두운 데 있으면요 다 숨기고, 어두운 데 있으면요 다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 들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은, 빛 가운데 거하면은 나의 삶에 아름답거나 아니면 추잡하거나 더럽거나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두운 데로 가려고 해요. 깜깜한 데로 가려고 해요. 음지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유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공을 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정말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에 여러분 죽을 때 그렇게 존경받고 죽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실패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가도 부도 한 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막 잔소리하면은 그러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여러분도 한 번씩 다 그러셨죠? 부모님들한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끝날 때 아무 허다한 것들이 허무함을 느끼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지향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성공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또 내가 부유해지고 또 높은 명예와 권력을 향해 살아가는 거, 그거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요, 그저 우리가 이 생 가운데 호흡이나 하고 남들처럼 그냥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십니까? 어저께까지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분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듣고 사명을 지향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는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등불, 횃불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횃불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 횃불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빛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높이 횃불을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믿음의 성도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물량주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지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발모랄 왕궁에서 살다가 밤만 되면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무슨 뭐가 있는지 하여간 밤만 되면은 꼭 신하 한 명과 함께 평상복을 입고 길거리를 나간다고 해요. 이게 시차를 나가는 거죠. 나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쭉 돌아본대요. 근데 한 날은 이렇게 밤에 나가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 양을 막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지나가는데 그만 양들의 길을 가로막았나 봐요. 그랬더니 양치기 소년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이 할망탱구야, 양들이 가는 길에 그렇게 서가지고 가면 어떡해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을 보고 씩 웃고 지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쓱 지나가면서 그 양치기 소년에게 그러더래요. 얘야, 저분이 빅토리아 여왕님이시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양치기 소년이 얼굴 색 하나 안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그러면은 여왕이면은 여왕의 옷을 입고 나왔어야지 왜 저 모양을 하고 다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맞는 말이죠? 내가 빅토리아 여왕인지 저 사람이 할머니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에요.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그냥 던져버리시고 소금을 길가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려고 막 노력할 것도 아니고 소금 빛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근본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 근본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옷을 입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의 옷을 입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죠. 세상에 나가도 이게 빛인지 이게 소금인지 구분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화내동이라고 아시죠? 예. 그냥 우레가 치는데 우레가 치는 그 천둥이 치는 소리와 똑같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또 고마물령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에게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에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화내동하는 부화물령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흡수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답게 살아가라. 내가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같이 살아가라.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자꾸 타협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교회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혹이나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 영광 가리 못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그 질병의 모든 담들을 치고 질병의 모든 문제를 꺾으시라고 저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린 빛입니다. 우린 소금입니다. 세상과 부활해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250명 안 돼서. 할렐루야. 그렇죠? 50명도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법적인 제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누가 찾으셔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꼭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맥주리 떼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을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메뚜기 떼가 있고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굽히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앞에 기도하고 철저히 용서함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누구도 이겼어요.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 의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안 된대요. 약이 없대요.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내가 여러분 빛이에요. 내가 소금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어려움 겪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이 어려움 겪고 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던 자들에게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 기도하세요. 우리가 2주차 지금 2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14절에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같이 계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